30년간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은 설교 준비도 아니었다. 가장 힘든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분과 깊이 교제했는데 상처받은 기억.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어느 날 서유리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결혼했어?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이제 사귀자고 얘기를 할 때 했던 말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상처를 받는데 그래도 사랑할 마음이 든다. 당신 때문에. 제가 비슷하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책, 시집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죠. 류시와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이 시집은요, 그 루시아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시들을 모아서 출간을 한 거거든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00년 전 북인도 바라나시 겐지스 강변에 살았던 시인 까비르는 죽기 전에 아무리 많은 책을 읽을지라도 이 한 단어를 알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그 단어는 사랑이다. 많은 시인들 또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사랑이다. 그 이어령 씨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남는 거는 내가 사랑한 것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4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저자 바울은 지난주에 했던 본문 말씀인데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목회의 어떤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이렇게 요즘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줄 아세요?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이게 연애를 멋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멋모르고 해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랑을 했는데 실패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랑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라요.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로 인해서 너무 사랑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계속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죠. 교회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죠. 플로팅 교인들. 뭡니까? 플로팅 교인들은 떠다니는 교인이죠. 한 통계를 보니까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플로팅 교인 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 정착을 안 하고 오늘은 이 교회 또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면서 그냥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분들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처받아서 어딘가 깊이 소속돼서 또 새로운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계속 플로팅, 떠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떠돌아다녀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평생에 동역자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죠? 상속자 훈련. 천국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천국의 영광과 기업을 누릴 만한 자격을 훈련하는 상속자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서는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존 스토트가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고슴도치 알죠?
모든 인간은 다 고슴도치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다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찌르니까 무조건 멀리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아프고 또 상처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맞으면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조금씩 그 가시가 부드럽게 되고 꺾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 보면요, 이렇게 강이에요, 산이에요, 이 바다예요. 그럼 여기 있는 돌들은 어떨까요? 여기 있는 돌들은 뾰족뾰족해요. 뾰족하죠? 근데 요리 갔다가 이리저리 치이다가 마지막 이 하류, 바다 주변에 있는 돌들은 어때요? 다 부드럽죠. 왜 부드러워요? 이리저리 치이고 맞으면서 부드러운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힘들어도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많이 싸우죠. 단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지만 근데 힘들어도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안 맞으면 돌아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왜 괴로웠을까요? 분명히 골로새 교회들, 또 바울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가시가 있고 다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끊임없이 품고 안아주고 그러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들도요, 계속해서 헷갈려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대요. 뭐 다른 것들 더 해야 된대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양육했던 사람들 전부 다 제자가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보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갖고 버림받았습니다. 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이름도 얘기해요. 그들은 나를 배반했다. 난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러면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배반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룟 유다한테, 그를 좋아하고 찬양했던 수많은 군중들한테도 배반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삼위일육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니까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어요? 뭐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은 사이도 아니었어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식사조차 안 한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냥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상대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갑자기 그 상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백만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해요. 우리 딸들을 생각하듯이 수시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 집사님 여기서 한 200km 떨어져 살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가족 같아요. 얼마 보지도 않았지만 뭐 몇 달 안 됐지만 계속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또 사랑의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히 깨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제대로 알잖아요. 책 자기계발서 수천 권 읽은 것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진짜예요. 제가 종종 이 부동산 관련된 걸 좀 보거든요. 어디 이 지방 부동산의 이 현실 막 그러면서 막 다 공실이에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보면서 노후를 위해서 힘들게 빚을 엄청 땡겨가지고 나도 이제 건물주가 돼야겠다, 월세를 받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했는데 공실이에요. 몇 년 동안.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 대인관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임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왜 그런 투자를 했을까?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법자들이 또 누가 이거 사면은 돈이 된다 했는데 그것만 듣고 나도 부자 돼야지 그러면서 과도하게 대출을 끌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욕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탐욕이구나. 그러면서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 흐름에 따라가지 않게 돼요.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질서 있게 행함.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에 질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욕심, 이게 욕심이구나. 그러면서 이상한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대인관계 잘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영이니까 사랑하게 되고, 또 허물도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겸손하게 되고, 대인관계도 잘 되겠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게을러지려고 해도 안 게을러져요. 회사에서 농땡이 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농땡이 안 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이 개척할 때 정말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개척했다라고 할 만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각 사람,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야겠다. 아멘?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너무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해야겠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자로 삼아야겠다.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골로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 모든 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제자를 삼는 게 핵심인데 이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예수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제가 정말 사역을 해보니까요, 후배들, 사람들 밥을 많이 사줘요. 많이 놀러 가요. 그래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명이나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계속 그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학원 4개, 5개 보내고 여름마다 필리핀 어디 미국 어학연수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지혜로 계속 그 말씀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목회자 가족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세 아들인데, 그래서 이 가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이 됐냐면 15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가족이 됐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아버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저희 형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 목사가 3명이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뭐 서울대 가고 삼성전자 취업하고 뭐 애플에 취업하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년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눈을 감을 때 눈이 제대로 감기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반드시 수고가 있어요. 저도 대학생 2학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나보다 4살 어린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내가 섬겨야겠다, 케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2시간씩 가서 후배들을 가서 양육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가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2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양육하면 됩니까? 떡볶이도 사주고 뭐 시험이 끝나는 중간고사 끝나면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뭐 크리스마스나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서 뭐 같이 파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왕복 막 4시간 걸려서 그 후배들을 양육했거든요.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3월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시간이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6개월 정도 양육했거든요. 그때 가르치던 후배들이 왔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아내랑 아기를 데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선배님이죠. 선배님이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난한 소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맨날 싸우고 놀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사가 그의 직장이 구두가게였거든요. 구두가게에서 알바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없어서. 그리고 그 직장에 가서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삶이 뒤집어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누가 됩니까? D.L. 무디가 돼요. D.L. 무디 그 자서전을 읽어보니까요. 그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수백만 명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뼛속까지 타락한 존재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워 보여도요,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인관계 삼각형 얘기했죠? 우리가 점점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경험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다가 왜 지치고 낙심할까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나중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오히려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약간 이제 무적의 논리인데요. 이제 이런 설교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미묘한 심리가 있음을 저는 간파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바울과 달라요. 저는 에레미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바울이 그렇게 했네. 바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을 인도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말해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바울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로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 진짜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닮게 돼요. 더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들었습니다.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설교 준비도 아니었다. 가장 힘든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려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라고 화정부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설교 준비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목회자다 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닮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애를 낳았을 때 누구 생각이 나죠? 엄마 생각난다잖아요. 엄마 생각. 우리 엄마도 힘들게 나를 낳으셔서 키우셨겠구나.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혼내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때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서 뽀뽀해서 안아주고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며 견디고 사랑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상대의 말에 전부 다 들어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도 해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또 어떤 분과 깊이 교제했는데 상처받은 기억.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 사랑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서 그 받는 괴로움도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 한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 제자 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